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는 연립이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고 행위에 대하여는 주님 주신 계명과 물질과 건강이 있어도 아무것도 주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 없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가는 존재이오나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싶은 열망은 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의 소리를 기억해야 하는데 세상의 유혹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배운 알량한 지식으로 지혜를 대신하고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늘 성령 충만하여 목자의 소리를 구분하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배우고 행하려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정결케 되고 싶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나를 성령으로 채우는 법을 의뢰하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일상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벌써 우리를 예정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괴로움 때문에 비로소야 주님께 마음을 조금 열었습니다. 곤고한 삶을 내버려 두신 주님께 마구 대들고 화내고 인정 못한다고 따졌습니다. 결국에는 손들고 주님께 나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께 정말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고백이오니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길이 어렵고 험할지라도 주님의 길로만 가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작은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신생이고 우리의 육신은 연로한 교회이오나 늘 청년처럼 꿈꾸고 주님의 일을 물심으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외 선교하시는 양한갑 김경수 선교사님께 또 탈북 사역을 위하여 구제 사역에 작은 손을 내밉니다. 최용옥 집사님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한희택 집사님의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서 옮겨져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인생을 걸어가기를 오직 소망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그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는 욥기 4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욥기가 아주 이번에 좀 제 얘기가 좀 새롭지 않던가요? 뭐 폭력도 얘기하고 뭐 별 얘기도 다 하는데 정말 한번 꼭 깊이 공부해 볼 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들이 가장 관심 있게 갖는 게 인간의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통에서 사실 종교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 성경 66권 중에 인간의 고통을 가장 깊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한 책이 욥기예요. 그리고 이 욥기는 사실은 다른 종교 사람들도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돌연변이 같은 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욥기를 한번 찬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세 번째 주자 소발이라는 사람, 게발이 아니고요 소발입니다. 소발하고 욥이 또 논쟁하는 내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재현 장로님 그 작품이 광주 5.18 기념공원에 있는데 10월 11일에 함께 갑니다. 벌써 그 기차표를 다 예매를 했어요, 그죠? 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원해 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회비는 5만 원, 뭐 오늘까지 내달라고 전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예, 같이 해서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추석입니다. 추석이어서
항상 명절 때가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외로운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번에는 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을 섬기는 교회가 하나, 작은 교회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많은 건 못 보내고 김을 좀 사서 보냈는데, 이게 추석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오늘까지 도착을 해줘야 되는데 좀 늦어지나 봐요. 그래서 그냥 어제 그저 전사님하고 그냥 그 고객센터하고 좀 빨리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쪽은 왔는데 그쪽은 좀,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아무튼 김이라도 좀 명절 때 하나씩 이렇게 교회에서 받아가면 좋지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100주년에 근무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 또 관리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다 있는 한 17분, 18분 정도 되는데, 그냥 그분들도 추석 때라도 뭐 하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게 드리는 거는 정말 하늘의 귀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버스에서 어떤 할머니가 내리시는데 너무 짐이 무거워서 그 내리면서 같이 그냥 제가 내려드렸거든요.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고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느낌에 제가 그냥 우리가 선행을,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을 포인트로 정립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가방 들어주는 거는 1점, 조금 더 무거운 거는 3점, 그리고 좀 뭐 돈이 액수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게 이렇게 매겨지면은 참 사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신앙으로 매기는데 그런 걸 좀 이렇게 뭐 그런 건 발달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한 행위 하는 것들 다 포인트로 쌓아서 나중에 죽을 때 계산할 수 있으면은 눈에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렇게 하여튼 주변에 뭔가 베푸는 것은 이게 꼭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남만 주니까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김을 좀 사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들도 김을 샀어요. 그래서 이따 예배 끝나고 형수 형제님 바로 가셔야 되죠, 그죠?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김 하나 이렇게 들고 가세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서 나 선물 받아왔다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김 하나씩 달랑달랑 들고 가세요. 들고 규영 씨 꼭 가져가. 예, 그래서 하여튼 남도 주고 우리도 좀 같이 나눠 먹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코로나 때 그 재난 지원금 몇십만 원씩 들어오니까 기분 좋지 않던가요? 나 생전에 나라에서 내 계좌에다가 돈 넣어주니까 참 희한하더만요. 근데 교회도 가끔씩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헌금했는데 뭐 돌아오는 것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남만 주고 선교비만 주는 거는 또 그것도 좋지만 우리들도 좀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 하나씩 같이 나눠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기 인사 좀 하죠. 오늘 지영 씨 오랜만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서대근 형제님 같이 큰 박수로. 네. 저는 아이 날 때까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오늘 구건사님 지난주 못 오셨는데 오셨고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누가 오랜만에 오셨나요? 예, 우리 유국장님 오늘 당구 대회가 있고, 네, 우리 김근종 집사님 지난주에 안 보시니까 엄청 허무했습니다. 네, 오셨고 오늘 그 주차가 이제 우리가 지정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편말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6자리에서 지난주는 좀 충돌이 있었어요. 좀 있었는데 오늘은 좀 괜찮았는데 그래도 다른 차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오늘 진 권사님께서 주차 요원으로 한 20분 30분 정도를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 권사님 나중에 천국 가시면은 저 주차 요원 30분 했어요.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아놔도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혹시 일찍 오시는 분 있으면 시간 되시면 그 한 이렇게 좀 약간 막아주면 좋은데 아마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혔으니까 보시고 치우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자리니까 그 자리는 우리가 좀 최대한 하시고 그래야 이제 아 저기는 갈릴리 교회 주차장이구나라고 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우리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그 공동체 고백 주일인데 가끔씩 우리 교회 교가를 좀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교가가 우리 이창림 집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정말 위대한 곡입니다. 생명의 씨, 이 겨자 씨를 놓고 하신 건데 오늘은 고백 대신 생명의 씨 이렇게 신나는 교가도 없을 거예요. 같이 한번 모르시는 분은 대충 따라 하시고 우리 집사님의 지휘하에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명의 씨를 심어주셨네. 매일매일 주시는 진리의 양식에 커다란 나무가 되어갑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노래하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데 주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사 영원토록 우리에게 축복하시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명의 씨를 심어주셨네. 매일매일 주시는 진리의 양식에 커다란 나무가 되어갑니다. 커다란 나무가 되어갑니다. 커다란 나무가 되어갑니다. 아멘. 별 희한한 교회가 다 있네. 자, 우리 이 교가 오늘 처음 들어보죠. 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인데 이게 조금 해보면 되게 신나요. 네, 그래서 가끔씩 공동체 고백주일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좀 하시죠. 예,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 좀 보시죠. 네, 아유, 예, 참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달을 준비한 찬양, 예, 너무너무 좋은 찬양인데 같이 하나님께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같이 따라오시면서 느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당신의 이 정체를 잘 밝히는 데도 있고 숨기는 데도 있어요. 마가복음 같이 가장 처음 쓰여진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나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세요. 그걸 숨겨요. 또 누가 이렇게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를 말 못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제일 나중에 쓰여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60년 후에 쓰여진 이 복음서 요한복음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렇게 밝히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0장 34절입니다. 이 말은 아주 문제가 많고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은 오늘 이제 10장 14절부터 좀 보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양의 목자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였어요. 마지막 얘기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양도 잘하는, 양도 나를 잘하는 이런 게 선한 목자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한다. 그러나 선한 목자와 비교해서 나온 게 삭군 목자가 나와요. 삭군 목자는 기본적으로 그 양들이 자기 게 아니다. 그리고 이리가 오면 그것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비교를 하시는데 선한 목자는 첫째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알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다. 삭군은 내가 양도 모르고 양도 나를 모르고 그리고 양이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이게 삭군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목사들은 이제 물론 교인분들이 양은 아닙니다. 양은 아니고 또 목사가 목자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 삭군과 이 비교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작은 이 주차 문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교인들끼리 싸우는 것은 너무 가슴이 아픈데 다른 교인들하고 싸울 때는 제가 나서서 싸워요. 솔직히 말해서 저 그렇게 보편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사람은 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자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이게 목자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양이 죽는데 남의 양 살리겠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이 죽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이 일이 때가 달라붙으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일이 이를 죽여버려요. 그 대표적으로 다윗이 15살 때 그거 할 때 자기가 곰이나 사자가 덤비면 목숨 걸고 때려잡았다. 그게 이제 선한 목자의 모델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다른 건 몰라도 자기에게 준 양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선한 목자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목숨을 걸 수 있는 게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나의 삶의 계명들, 나의 모든 가치관, 내 행동의 모든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세요. 자꾸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미쳤구나. 이거 귀신 들린 게 아니냐. 막 싸워요, 자기들끼리. 근데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느냐. 서로 자기들끼리 싸운단 말이죠. 그러다가 오늘 22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전절, 겨울이에요. 겨울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너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다.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냐? 아니면 땅에서 솟은 사기꾼이냐? 누구냐? 정체를 스스로 밝혀라. 그리스도면 분명히 밝히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또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해도 믿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증명하는 거다. 내가 실로암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거,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거, 이런 모든 기적들이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지 언제 내 이름으로 했느냐. 그걸 보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 어떤 면에서, 그리고 그 우리에 들지 않은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들이구나. 이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양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었고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는 30절에 결정적인 말을 하세요. 이 말씀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큰 곤혹을 겪으시는데 바로 그러므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하나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할 말 다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딱 밝히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이건 약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거는 약한데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돌을 듭니다. 이제부터. 돌을 들기 시작해요. 뭐 더 말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데 돈을 들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이거 미쳤구나 하고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또 거기에 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아버지의 일로 말미암아 선한 일들을 보여주었는데 왜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쁜 일을 했느냐? 사기를 쳤느냐? 누구를 때렸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런데 왜 돌을 치려 할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래요. 네가 선한 일을 행해서 돌을 치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에 돌을 치는 거야. 아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 자칭 하나님이다. 너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돌을 치려고 하니까 이제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신 말씀 34절에 너희 율법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아마 조금 당황하셨는지 이 성경 구절을 조금 잘못 인용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런 실수를 하신다는 걸 좀 우리도 좀 아시면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했는데 율법은 뭡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그런 말이 있나 했더니 없어요. 그럼 어디 있을까 했더니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편하고 모세오경을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신이라,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그 하늘 천상회의에서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신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보죠. 자, 이 말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 말을 예수님이 오늘 인용하시는 거예요. 인용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구약에 모든 사람이 신인가?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거 뭐예요? 차마 말씀 안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칭 본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돌을 던지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봐라.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왜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따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은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단들의 교주 같은 교주들의 얘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뭐냐면 너희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영어로 you 하면은 다 그냥 단수와 복수가 섞여 있습니다만은 복수예요. 너희 모든 인간들은 다 신이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문선명 씨나 이만희 씨나 또는 정명석 씨 같은 그 수많은 우리나라의 신흥 이단들의 그 교주들은 이것을 특정 개인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라고 그러죠.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왜곡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십계명의 1, 2, 3번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섬길 수도 없고 그 신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잘못된 해석이 그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를 숭배해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야, 네가 신이라고? 이거 돌로 맞아 죽일 놈이네. 십계명 1, 2, 3번을 완전히 어기는 놈이네 하고 돌을 던진 거예요. 던질만 하죠. 오해할 만하죠. 그런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 두 번째 의미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정말 위대한 사상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너희를 내가 신이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창세기 2장에 보면 거기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인류의 근본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 그걸 원역사라고 그래요. 아키타입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역사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가 뭡니까? 스피릿을, 영을, 정신을, 혼을, 그것을 그 흙덩이 코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리빙 소울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신체, 영혼이 깃든 몸, 이게 나오는데 이것을 사람이라 일컫다. 아담이라 그런 거죠. 아담이란 뜻이 사람,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흙덩이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한 영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영혼이 들어가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은 그냥 툭 치면 죽어 없어질 흙덩이고 먼지고 그리고 날아갈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과 동시에 그 속에 거룩하고 신적인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신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신이다라고 말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처럼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지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조금 못한, 아주 못한 존재가 아니라 조금 못한. 이게 뭐예요? 흙덩이에다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신적인 이미지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흙덩이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을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 이게 이미지. 이게 뭐겠습니까? 이미지라 그러니까 사람 모양이 하나님 모양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미지대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얼마나 자기를 보는 듯 하겠냐는 거예요.
인간을 보면. 그래서 사람은 신적인 존재고 하나님 같은 존재고,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여기서 나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신이라 하였노라라는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존귀하다는 게 여기서 나와요. 그 당시에 창세기를 쓸 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시대 자체가 신의 시대니까 신이 제일 존귀하죠.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에 가서 온갖 정성스러운 음식을 다 바치죠.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종교의 신전에서는 모든 좋은 돈, 그것도 좋은 돈, 깨끗한 돈, 엄청난 물질 이런 걸 다 갖다 바쳐요. 왜요? 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다라는 거죠.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처럼 너무나 존귀한 존재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인간 존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가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divinity라고 그러잖아요. divinity. 혹시 들어보셨어요? divinity. 이게 divine 하면은 신적인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divinity가 신성인데 여러분 dignity라고 들어보셨어요? dignity라는 말은 뭡니까? 존엄이란 뜻이잖아요. human dignity.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divinity에서 온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제 추측이에요. 제 말장난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함이 곧 인간의 존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지금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옛날에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는 한자예요. 한자. 뭘까요? 나예요. 나예요. 이제부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예수님이 이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나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돈을 걷어가지고 김을 사서 몇 푼 안 되지만 대장장이 교회에다 갖다 주고 뭐 누구 주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 정말 김을 먹고 힘을 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예요. 이걸 누가 제일 강조했냐면은 예수님이 강조했어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기가 빼앗기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한테 아무것도 아니면 천하를 얻으면 뭐하냐.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귀중한 건 나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 입장에서는 한 마리를 목숨을 걸고 찾는다. 왜냐? 한 마리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요.
죄인 한 사람만이라도 회개하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수억 명이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나라는 거야. 나. 그래서 이게 그럼 예수님만 이러셨느냐? 노자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몸을 천하만큼이나 귀하게 여긴다면 천하를 줄 수 있고, 자신의 몸을 천하만큼이나 아낀다면 천하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몸, 자기의 몸을 천하만큼 여긴다면 모든 천하를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을 귀신주의라고 그래요. 귀신주의가 뭐겠어요? 귀신. 이게 그런 귀신이 아니고요. 내 몸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귀신주의. 그러니까 노자 같은 사람도 내 몸을 천하만큼 귀하게 여긴다면 그런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내 몸은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다른 사람들, 이 나라, 그리고 이 세계 평화, 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한테 나라 못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아끼는 사람만이 그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맡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노자의 제자 장자는 더 심하게 말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벼슬을 좀 하라고 하니까 나는 털 한 올을 뽑아서라도 천하를 이롭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나는 이 나라와 천하를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나는 내 털 한 올도 나라를 위해서 주지 않을 것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극도의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노자나 왜 장자 같은 사람이 털 한 올도 줄 수 없다고 말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나예요. 나부터 존귀하다는 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석가모니는 그런 말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나처럼 존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천명지휘성이라고 하는 중용의 말이 뭐겠어요? 내 명은, 내 목숨은 하늘에서 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말씀과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인간처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남 구제하지 마세요. 선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도와주지 마세요. 내가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 귀한 줄 몰라요. 내 몸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면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다 거짓과 위선이에요. 여러분 나부터 챙기세요. 나부터 챙기세요. 그리고 내 몸 귀한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가끔씩은 이기적으로 사셔야 돼요. 이기적으로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첫 번째 의미의 이단 교주들이 하는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문제 있으면 웬만하면 용서하세요. 나를 용서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괜찮아요. 괜찮아. 자기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납 못해요. 나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로 나 자신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버리고 만들고 창조하신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 우리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일어서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러할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시고 얼마나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내 몸과 내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몸을 함부로 부리지 않게 하시고 잘 소중히 가꾸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와 구원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주를 향해 예배드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